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축복송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시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유, 아멘 소리가 커서 감사하네요. 혹시 시간 은혜는 못 받으시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최고네, 우리 목사님이 제일 낫네, 그런 생각만 남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여러분 이 시간도 꼭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끼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 목사님 잘생기셨죠? 능력 있으시지요? 설교도 은혜롭게 잘하시지요? 저 같은 사람과 비교하면 제가 발뒤꿈치도 따라가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꼭 이 시간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도 그냥 엄청나게 활동하는 이 시기에, 그것도 늦은 시간에 그냥 왔다가 은혜도 못 받고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 반드시 은혜 받고 돌아가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은혜를 받으시려면 저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요. 저 뒤에 있으시면 제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작아서 다 뵈는데 여긴 안 뵈실 수 있어요. 좀 앞으로 좀 오시고 저랑 시선이 마주치고 그럴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 받는 팁을 하나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자. 말씀을 말로 받지 말고 말씀으로 받자. 네,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면 은혜가 돼요. 말로 들으면 기분도 나쁠 수 있고 시험에도 들 수 있고 아니면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평가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추억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부사역자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못하시든지 정말 못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저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여기선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저 양반을 고쳐주시든가 저 사역지를 바꿔주시든가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셔요 하고 기도한 적까지 있어요. 한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과 음성을 주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설교 시간에 나오는 게 말씀이냐 말이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나오는 게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저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그런데 너는 왜 은혜를 못 받니? 말씀이라면 너는 거기서 은혜를 찾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너는 지금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있으니까 계산하고 따지고 앉아있고 잘하네 못하네 평가하고 앉아있고 있는 거지.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말씀을 말로 듣고 있었군요. 제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잘못됐었군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예배를 참석했어요. 목사님이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촌스럽고 설교는 두서가 없었고 정말 눈곱만큼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니까 강단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 한 절 한 절들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전히 촌스러웠는데
이상하게 구수하게 들리고 말씀 한 절 한 절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상하게 저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내 생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은 설교 스타일이 바뀌지도 않았고 제스처가 달라지지 않았고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지만 제가 달라지니까 제 마음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지니까 은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말로 듣기 시작하면 은혜가 안 돼요. 그렇죠? 아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하시네. 아이, 물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설교를 잘 못하시는 분에게도 은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반드시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하시는 양반 앞에 있지만 어쨌든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찾으셔야 돼요. 제가요, 지난주에 수술을 했어요. 그것도 다리 수술을 해가지고 서 있기가 되게 불편해요. 앉아서 설교해도 되나? 아니, 농담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말씀을 전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함께 은혜를 찾고 이 시간이 정말 후회 남지 않도록 이 시간 참여한 것이 내 생에 굉장히 은혜스러운 시간이고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기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은혜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하는 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들을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들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찾고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답답함과 소원을 가지고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하신 말씀 중에서 제 마음에 콕 들어온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란 단어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 여러분, 불에다가 후라이팬을 올려놓고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뭐예요? 밀가루 반죽을 올려놓습니다. 그게 구워내는 게 뭐예요? 전병이에요. 근데 뒤집지 않았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는 타고 위에는 안 익고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는 타고 위에는 설익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있지만 부분 아직도 불순종에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게 혹시 뒤집지 않은 전병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에겐 좀 들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이루려고 하면서 혹시 이만하면 됐지 라는 생각이 들걸랑 여러분 거기에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90%를 순종했다는 건 10%의 불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100% 순종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복종시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반쪽짜리 신앙은 좀 되지 말자. 앞뒤가 다른,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사람은 좀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게 위선이고 이게 거짓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인은 되지 말고 어느 때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실지라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하게 써주실 만한 많은 사람의 본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이 좀 되자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은혜가 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삶이 전도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의 은혜가 됐어요. 그래, 삶이 전도지가 돼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이고 우리가 교회의 대표주자들인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도전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판 바리새인들 너무 많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하죠? 땅에 매장하거나 그리고 봉분을 쌓아두고 그렇게 묘를 쓰고, 요즘은 화장해서 납골당에다 넣거나 아니면은 뿌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동굴을 파고 거기다가 가족묘를 써요. 석관을 쓰고 여러 시신을 집어넣고 앞에 돌문을 막아요. 그리고 하얗게 칠을 해요. 언덕 아래서 위를 보면 꼭 동산 위의 하얀 집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즐비한 그런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회칠한 무덤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신다 할지라도 좀 잘했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됐으면 좋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좋겠다. 저는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반쪽짜리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인가를 좀 살펴보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써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엉터리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예배도 참예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성도들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럴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고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좀 찾고자 하는데, 반쪽짜리 정말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우리가 은혜를 찾아야 되는 말씀은 뭐냐? 첫 번째는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려고 해야 그게 바른 믿음인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을,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열심히 있어,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말하는데 하나님이 동의하셔야죠. 하나님이 동의하시지 않냐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면 뭐가 깨져야 돼요? 뭐가 깨져야 돼요?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계획이 깨져야 되는데 우리는 뭘 깨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걸 자꾸 깨고 앉아 있어요. 이런 신앙인 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죠.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그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일이 뭐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 일이 뭐예요? 교회를 깨부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괴롭히는 그런 일을 했어요. 다메섹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 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것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조사한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그는 충격이 왔어요.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난 죄인 중에도 괴수였구나. 그는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열심히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이 내 중심에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지.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 누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나가다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고 바르지 못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가야죠. 그렇죠? 바르게 가야죠. 여러분, 제 처갓집이 저 순창이에요. 순창. 전라도예요. 전라도. 고추장 유명한 데 있죠. 순창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호남선 타고 가거나 그래야 되죠. 그런데 저 영동고속도로 타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내가 영동고속도로를 한 140 달리고 160 달려서 막 빨리 가는데 여러분, 빨리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 믿음이 있어, 나 열심히 잘하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마음대로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반쪽짜리고 그러다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춰가고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맞춰가고 그분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거꾸로 해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자꾸 관철시키고 내 뜻, 내 고집대로 그냥 열심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면 나 잘하는 거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반쪽짜리 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뜻을 쫓아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깨져야 돼요. 내 생각을 깨트리고, 그렇죠? 내 뜻을 깨트리고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맞춰가야 돼.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고집대로, 내 신념대로, 그냥 내 교만, 나는 옳고 나는 바르고 나는 제대로 가고 있고 나는 남들과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모양은 그럴싸해요. 모양은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의하시지 아니하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짜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동의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면 내 생각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부딪히면 내 뜻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과 말씀이 부딪히면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그의 말씀을, 그의 뜻을 깨고 앉아 있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붙잡고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냥 거기에 나를 전부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꾸 내 고집 앞세우고 자꾸 내 뜻 앞세우고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그분의 말씀에 아멘, 그분의 뜻에 온전히 나를 맞춰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함께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때 배가 막 뒤집히려고 했을 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막 난리가 났어요.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이제껏 해온 지식으로 어떻게 하든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애썼지만 안 됐죠. 그때 주님을 그제서야 깨웁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지요? 뭐였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왜 없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들은 지금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믿음 없었어요. 우린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게, 하나님께서 좀 귀하게 써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풍성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진짜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 그렇죠?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 이 밑에는 타고 위에는 설익어서 절대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는데 내 딴에는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 한번 찾아오면 금방 알아요. 문제 한번 생겨보면 금방 알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우리는 반쪽짜리 성도들 되지 말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 고집 앞세우지 마세요. 말씀을 근거로 한 여러분,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반쪽짜리 신앙은 뭐가 반쪽짜리냐면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 반쪽짜리예요. 여러분, 저는 말 못하는 성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들 말 진짜 잘해. 어떤 사람들을 보면 목사한테 막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워낙 아는 게 많고 똑똑해서 막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삶이 엉터리예요. 전혀 행함이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 선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은 믿음. 여러분, 죽은 믿음 가지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쟁이 되지 말고 행함이 있는 진실한 신앙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가르친 거, 제가 전한 거, 제가 깨달아진 거, 제가 읽은 거, 제가 먼저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약에 제가 가르치고 실천하지 않았다면, 제가 전하고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제가 위선이잖아요. 제가 거짓이잖아요. 제가 가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전한 것을 먼저 제가 삶으로 옮겨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가르친 거, 제가 깨달아진 거, 제가 은혜 받은 거 먼저 실천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먼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제가 받은 은혜가 성도들에게 나누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제가 어떤 목사님들을 봤는데 이 목사님들이 다퉜나 봐. 그래가지고요, 얼굴도 안 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고 이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둘이는 안 봐. 그렇게 친하던 양반들이. 근데 교회에서는 설교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먼저 손 내밀어주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그죠?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살아 안 살아요? 안 살아.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알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 말은 정말 잘해. 근데 문제는 행함이 없어. 그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질 않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반쪽짜리고 그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으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예수 믿는데, 나 기도하는데, 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그러면 어려움이 하나도 안 생기고 나한테 은혜와 축복만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한 일 하다가도 낙심될 만한 일이 생겨진다 안 생겨진다?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고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지. 우리는 교회 나오니까, 나 기도하니까, 나 주일하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잘못된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선한 일 하다가도 상처받을 수 있고요. 선한 일 하다가도 속상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그런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대로, 나는 주의 명령대로 나는 순종하겠다라는 각오와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힘들면 안 하고 어려우면 안 하고 그게 어떻게 진짜예요? 그렇죠? 힘들어도 주님을 위하고 또 주님이 명하신 일이라면 여러분 기쁘게 감당하는 게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쟁이 되지 마시고 행함이 있는, 열매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말들은 참 잘해. 진짜 잘해. 나는 말 못하는 신앙인들을 본 적이 없어요. 말들은 잘해. 그런데 그대로 안 살아. 야고보서 2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짜고 그게 위선이고 그게 거짓이고 그게 반쪽짜리고 그게 뒤집지 않은 그런 전병 같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셨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으면 그것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하고 열심히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해. 뭔가 열심히 해. 근데 어느 때 보면 믿음이 되게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때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열심히 뭔가는 하는데 어느 때 보면 믿음이 정말 큰 사람처럼 보이다가, 물론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평가할 그런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의 믿음이 좀 커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가 어느 때 보면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나? 믿음이 있는 사람 맞나? 라고 우리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이즈가 달라서 그래요. 말씀과 행함의 사이즈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바뀌고 그 다음에 행함이 또 한쪽에 바뀐데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아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굴러는 가요. 움직이긴 움직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삥 돌아서 제자리야. 그죠? 반대로 여러분 말씀이 작고 행함이 커. 그런 사람도 있어. 누가 잘했다 해주면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어느 때 보면 늘 제자리야. 왜 그래요? 이쪽 바뀌긴 크고 이쪽 바뀌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가긴 가는데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삥 돌아서 제자리에 제자리. 우리는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늘 제자리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이즈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제가 지금 막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수술하고 퇴원한 지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오늘 실밥 뽑으러 갔더니 아물지가 않아가지고 세상에 반만 뽑고 왔어요. 다음 주에 다시 오래. 제가 지금 서 있는 게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일치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신앙은 너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생활하는 거 보면 영 아니야. 제가 자주 가는 카센터가 있어요. 저 가래비에 있는데 그 사장님이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아니 저 양반이 우리 집에 자주 오는 저 단골 손님이 장로님이래요.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요? 그랬더니 아니 저분이 우리 집에 온 지 한 5년쯤 되는데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니 교회로서도 한마디도 안 해? 전도도 한 번도 안 해? 그랬더니 아니 전도가다 뭐예요?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맨날 와가지고는요 사람들하고 싸우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아우 근데 어떻게 저게 장로예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야. 그렇죠? 네, 한 분도 안 계셔. 근데 딴 데 가면 꼭 그런 양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 욕먹이고 전도의 문을 막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생활이 일치했으면 좋겠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선자라고 책망받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믿음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정말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있다 없다? 물론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얘기들 좀 해봐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행동. 여러분 저 사람이 믿음 있는가 없는가는 그 사람의 삶에 맺혀진 열매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삶에 나쁜 열매들이 가득 있는데 좋은 신앙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 사과가 열렸어. 무슨 나무? 어이구 안다. 참. 배가 열렸어요. 무슨 나무? 어이구 맞아요. 그 맺혀진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전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았는데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신앙이고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삶의 본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하는 말들이 영향력이 생겨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본이 되지 못하고 말과 신앙이 다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을 신뢰하겠어요? 신뢰 안 하겠죠?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너나 똑바로 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청담동에서 전도사 했어요. 청담동 햇불침례교회란 교회에서 전도사 했는데 여러분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한 200m, 300m 내려오면 청담 사거리 있는데 가보셨죠? 네.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을 잘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네, 잘 살아요. 잘 살아. 제가 거기서 꽤 오래전에 사역했는데 말이에요. 그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시계 하나에 3천만 원짜리를 타고 다니고요. 그때 한 번 신고 버리는 일회용 여자 스타킹 있잖아요. 그게 90년대 초반인데도요. 그게 23,000원 했어요. 23,000원. 여러분 10만 원짜리 지우개 보셨어? 못 봤어? 가봐요. 10만 원짜리 지우개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남전도에 회식이 있었어요. 회식. 그래가지고 그 옆에 꽃등심을 잘하는 그런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남전도 회원들이 24명이 가서 꽃등심을 먹었어요. 내가 가격도 기억해. 그때 1인분에 12,000원이었어요. 12,000원. 여러분 그때 신학교에서 점심 한 끼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원이었어요. 1,000원. 우리 1,000원짜리 점심 먹을 때 그 사람들은 12,000원짜리 꽃등심을 드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들 그리고 남전도 회원들 쭉 가가지고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었어요. 돈이 꽤 많이 나가겠죠. 근데 그때 그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어려운 신학생들 무지 많아. 어려운 개척교회들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복음처럼 들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 동기 중에는요, 세상에 그 1,000원짜리 점심도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린 친구도 있었거든요. 저도 1,000원짜리 식사를 3끼 못 먹는 때들이 많았었어요. 기숙사에 있으면서도. 근데 이분들이 그러잖아요. 어려운 신학생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들 보면은 토요일 날, 주일 날 사역하러 가죠. 학교에 있는 시간이 월, 화, 수, 목, 4일에서 금요일까지 있으면 5일?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 1,000원짜리 5,000원만 있어도, 그러면은 한 달이면 2만 원만 지원해줘도 안 굶어. 그래도 하루에 한 끼는 먹을 수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너무 좋은 생각이시라고, 잘 생각하셨다고, 제가 한 사람씩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부탁드렸어요. 잘했죠? 그 뒤로 저는 단 한 번도 남전도 회식에 참여 못했어요. 농담 아니에요. 저만 빼고 저 안 데려가고 회식하더라고.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신학생도 돕지 않았어요. 단 한 교회 어려운 개척교회도 돕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돈이 넘쳐요. 그런데 어려운 신학생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말은 하지만 아무도 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자식에게는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를 아끼지 않고 써요. 여러분, 90년대 초반인데도요, 애들 선물 주잖아요. 그 자리에 다 있어. 간식을 주잖아요. 그 자리에 다 있어. 가져가는 애 하나도 없어. 왜? 지네 집에선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쓰고, 이거 준 거 그거는 걔들한테는 못 쓰는 거예요. 지지예요, 지지. 자기 자식들에게는 아끼지 않고 써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작 주님을 위해서는 그들이 깨달아진 대로 사느냐? 아니요,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전 그때 깨달아진 게 있어요. 있다고 다 주의 일하는 게 아니고, 배웠다고 다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구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지. 그죠? 여러분, 우리 최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셔. 그죠? 저도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진 대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된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사십니까? 그 말씀을 이루려고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대로 이루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상하게 저 예배당 문만 탁 열고 나가면 그 주 설교가 싹 포맷이 된대. 지워진대. 야, 희한하지. 어떤 분들은 설교보다 광고만 더 기억이 난대. 아이고. 그러니 말씀이 구속이 없는데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이며 어떻게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들으신 대로 살려고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으면, 깨달음이 있었으면 그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게 그게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말뿐인 신앙, 행함이 없는 엉터리, 더 이상 그거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깨닫기는 잘 깨달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리고 그 다음 주면 그런 마음이 언제 있었냐는 듯 그렇게 예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그런 바른 신앙인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세상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간에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와요. 그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몸 찢어 피 흘려가며 죽어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 열심히 돈 벌다 왔어요. 열심히 즐기다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이런 열매들을 열심히 만들어 왔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뭐 엘차장 교회에 비하면 뭐 비할 바가 아니겠지만 작게 그래도 건축했어요. 그렇죠? 저는 정말 행복하고 기뻤어요. 근데 건축한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었어요. 제 딸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자 아빠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전 근데 건축된 게 기쁜 게 아니라 저는 제 아내하고 데이트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작은 열매 하나 생긴 것 같아서 그래서 기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작은 열매 하나 생긴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들이 있습니까?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근데 말들은 잘해. 아는 거 많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얼마나 하는 게 많은지. 근데 삶이 따라가질 않아요. 이제는 삶이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신앙인들 좀 됐으면 좋겠어요.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밤새도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는 아닌가 봐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게 되게 불편하다고 그랬죠. 그래도 여러분 제가 힘써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막 다리가 막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요? 진짜요? 여러분 진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세요?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현실에만 집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욕심 부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늘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의 때가 있어요.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소속은 뭐예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의 일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의 일꾼답게 안 살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안 살아. 여러분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지 말잖아요. 가끔 보면은 그런 분들 계세요. 뭐 30년, 40년 정말 생명 바쳐 주의 일 하다가 마지막 은퇴할 때 모습에 참 실망스러운 분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웠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왜 그렇게 이제껏 쌓아오는 모든 덕을 다 허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좀 이 땅에서는 기념비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만 좋아하고 돈만 좋아하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들이 땅의 소망에 꽂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인이래. 여러분 그게 가짜고 그게 반쪽짜리고 그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또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말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 참 신실했다.
너 참 충성됐다. 전 그 소리만 들으면 저는 더 소원이 없어요. 저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 뭐 대단한 목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참 최선을 다했다. 너 신실했다. 너 충성됐다.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설 날들을 늘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열매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전도 열매들이 많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대답을 안 하고 고개만 푹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 분 한 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시간 너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질문을 안 할게요.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썩어질 욕심,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들을 준비하고 천국을 좀 준비하고 그 나라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말씀에 비춰 나는 진짜다, 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고 아직 내가 부족한 게 많이 있다라고 여러분 깨달아지고 느껴지시걸랑 이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좀 고쳐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고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루하루를 말씀 붙들고 주의 뜻 맞춰 살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보면 힘든 일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속상한 일도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좌절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당장 보여주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고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상계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고 새벽에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분을 제가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요즘은 이렇게 중고 물품도 많이 사고 팔기도 하고 중고도 예전처럼 이렇게 뭐 버리지 않고 잘 또 나눠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별로 그러지 않았어요. 남이 쓰던 물건 잘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딸 하나 있을 때요. 큰딸 다은이 한 녀석 있을 때인데 가다 보니까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책상 있죠.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그다음에 장난감도 있고 마론 인형 아세요? 인형도 있고 인형의 집도 있고. 야,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신났어요. 우리 딸한테 이거 갖다 주면 잘 놀겠다. 그래가지고요, 그거를요, 책상을 뒤집어서 그 위에다 의자를 놓고 그 위에다 인형의 집을 놓고 이거 와가지고 열심히 닦았어요. 우리 딸 가져놀게 하려고. 그러면서 제가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갖다 버려 말어, 이런 고민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딸이 뭐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저도 아버지인데 내 자식에게 새 거 좋은 거 주고 싶은데 남이 쓰다 버린 거 갖다 놓고 닦고 있으면서 좋아하는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든지 저도 제 딸한테는 좋은 거 해주고 싶었거든요. 이걸 갖다 버려 말어 하면서 열심히 닦았는데 결국은 안 버리고 애쓰게 했는데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미안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깨달아진 게 있어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이미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를 하다가 조금 힘든 일을 만나 있고 낙심될 만한 일이 상황이 생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천국에서 우리에게 면류관과 상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은 내 사역은 과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있고 잘하고 있나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 진짠가? 나 가짠가? 하나님께서 내 신앙과 삶을 바라보시면서 잘했다 해주실 만한가? 아닌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있다면 더 열심히 하세요. 근데 만약에 한 부분이라도 내가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런 것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이제는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쪽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했다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에 깨달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셨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약속하고 살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가짜 노릇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진짜 바른 신앙인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 저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잘못하고 있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느 때 어떤 모습을 주께서 보신다 하실지라도 잘했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에 맺혀진 많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살려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신앙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짜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쪽짜리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뿐인 신앙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기도 제목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들을 이루며 살려고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회로 모였잖아요. 잠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짜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